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보편적으로 불순종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순종 혹은 복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거역은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요, 중간 정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경우를 크게 5가지 정도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당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원인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 자기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반대하는 것, 이게 자기 중심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요구가 하나님 말씀처럼 돼 있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불순종은 100번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가 인간적으로 약하거나 실수할 때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리더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했고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책망과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말이 100%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미리암을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순종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진짜 실수투성이인 엘리,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여자야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를 향해서도 그에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통함이 많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총 베푸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다가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인간적으로 약하거나 실수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 혹은 복종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이제 불순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결정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충분하지 못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의 진실함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성도들이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유는 실제 리더의 결정이 이렇게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짧기 때문에, 리더의 생각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체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일반 성도들이 아무리 영성이 깊어도 영적 지도자가 보는 부분을 다 볼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고 하면 질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주실 때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지도자가 지금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내는 분별의 능력보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훨씬 더 결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듣기만 함으로 스스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아합니다. 신자들은 좋은 설교, 좋은 교육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미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순종이 아니라 안락과 또 자기 소원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또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은사를 직분보다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면 권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는 이것을 이제 부여된 권위라고 하는데요. 부여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가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확정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사가 열매가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 기름 부심을 받은 것이 직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과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요, 직분의 권위가 은사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직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는 다윗은 끝까지 이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울 앞에서 복종했습니다.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복종했다는 것이죠. 훗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는 범죄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여된 권위가 사실은 내가 받은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를 체험해야 되겠지만 은사가 마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긴 강의였는데요. 우리 주간 생활 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생활 과제는요, 내가 가장 순종하거나 혹은 복종하기 힘든 권위자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최소한 2번 이상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여러분 케이스는 다릅니다.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른 거 시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릇된 거 시키면 복종하십시오. 2번 이상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이것이 숙제입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내 언행에서 가론 유다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면 즉시 싸워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적인 요소를 보았죠. 계산이 빠르고 선동적인 것, 그리고 위선적인 것, 자기 판단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뽑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기초 양육을 할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내가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진짜 영혼들을 섬겨야지 이 말씀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축복 메시지, 이번 주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축복 메시지 꼭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독서 과제 또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요. 이제 암송 성구 이제 암송할 때가 다 되었죠.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암송 시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일기 이렇게 쓰고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권위와 또 순종 안에 있는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군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